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끄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의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차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운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루나코인이라고 해서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 루나코인의 가치가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투자할 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거나 무리한 대출이나 또한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이 사라졌고 어마어마한 빚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이들의 문제는 탐욕이에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부른 거죠.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지나친 탐욕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실 때 그 은혜는 풍족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그 만나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땅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신하들에 의해 왕이 된 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으니 이들이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나라가 대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사실 이 전쟁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전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을 이 아브넬이 가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 왕은 꼭두각시였어요. 이 아브넬의 꼭두각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미 11개의 지파를 손에 넣었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 유다 지파를 수중에 넣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엔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이 아브넬은 패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넬의 군대나 또 다윗의 군대나 사실 다 같은 한민족 사람이에요. 같은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들은 친척일 수도 있고 어쩌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오늘 본문 16절에 헷갈 핫수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헷갈 핫수림의 뜻은 무엇이냐면 칼들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들이 춤을 추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잔혹한 현장을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아브넬의 탐욕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넬처럼 탐욕적인 사람이 한 명 더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사헬. 여러분, 이 아사헬도 탐욕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헬은 오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고 있는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뒤쫓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을 때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를 뒤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은 적장을 죽였다라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이 아브넬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지금 최고의 적이 바로 이 아브넬이죠. 그래서 이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죽이면 그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부와 권력과 명예 등 그러한 것들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 아사헬은 탐욕을 통해 이 아브넬을 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탐욕을 따라 나아갔던 아사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이 던진 창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탐욕으로 살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탐욕으로 살아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이 탐욕인지 탐욕이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내 욕심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달려가는 것 또한 나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자신의 욕심은 다 늘어나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탐욕적인 삶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탐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탐욕적인 삶. 이러한 탐욕적인 삶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넬과 아사엘이 그러한 탐욕적인 삶을 살 때 그들은 실패를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이 아브넬과 아사엘처럼 탐욕의 삶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으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탐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탐욕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